귀신 들림, 엑소시즘, 축사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뭔가 강렬한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솔직히 좀 무섭고 또 오해도 많죠. 특히 우리가 영화나 여러 미디어에서 본 장면들이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 주제가 종종 원래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차분하고 명확하게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죠. 혹시 이게 다 귀신 때문은 아닐까? 내 인생을 자꾸 가로막는 어떤 문제나 깨져버린 관계, 마음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는 고통 같은 것들이요. 혹시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의 영향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 아마 이런 질문 결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주제를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주제를 둘러싼 두려움과 오해는 뭐가 있는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성경적인 축사의 핵심 원리가 뭔지, 또 이 사역을 할 때 절대 넘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안전선은 어디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두려움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는 관점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사실 이 주제는 처음부터 우리의 감정을 딱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귀신 들림이라는 말을 둘러싼 그 뿌리 깊은 두려움과 오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단어 앞에서 좀 혼란스러움을 느끼실 텐데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요, 귀신 들렸다라고 번역되는 표현 중에 다이모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일시적으로 악한 생각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심지어는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인격체가 외부의 악한 영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의지나 행동을 통제당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다이모니조마의 상태가 나타나는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떠올리는 극단적인 사례는 아마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남자일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그 누구도 쇠사슬로 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졌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었죠. 인격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림이 항상 이렇게 극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 중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말을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이 영적인 문제였다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귀신 들림의 증상이 영화에서처럼 항상 요란하고 기괴하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질병처럼,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처럼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성경적인 관점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진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다룰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이거 전부 악마 짓이야. 이런 생각. 일이 조금만 안 풀려도 이걸 무조건 영적인 공격으로 단정해버리는 경향이죠. 과연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요?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잘못된 관점은 모든 고난이나 질병, 유혹을 그냥 악마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균형이 잡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는 과거의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나 신체 질병 같은 순전히 의학적인 원인에서 오기도 합니다. 물론 악한 영의 영향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모든 걸 귀신 탓으로 돌려버리면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첫째는 내 죄와 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된다는 거고요. 둘째는 의학적이고 심리적인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서 정말 필요한 치유의 기회를 빼앗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사역은 언제나 영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심리적, 육체적 원인을 함께 살피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정반대 방향의 오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악마나 영적 공격 같은 건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오해입니다. 사실 이 오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맞는 부분부터 볼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주인이 돼서 완전히 소유하는 의미의 귀신 들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영적 공격에서 면제되었다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명령하거든요. 즉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억압, 유혹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되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세 번째 오해. 이건 거의 영화가 만들어낸 오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소수의 엑소시스트만이 귀신과 싸우고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 그것 때문에 축사가 마치 어떤 초능력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이 권세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라고 안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근원이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파워나 특별한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위임된 권위에서 나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서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하나 따라와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라고 해서 아무나 준비도 없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무분별하게 축사를 흉내내는 건 극도로 위험합니다. 권위에는 반드시 책임과 질서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이 권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성숙한 리더십 아래에서 또 말씀의 깊이 뿌리 내린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대상자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행사되어야 합니다. 무모함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축사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오해들을 좀 바로잡아 봤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이 보여주는 건강한 축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핵심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완벽한 모델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4가지 아주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어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어떤 신비한 기술이나 주문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둘째,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행하셨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니까 순종하네. 라며 놀랐죠. 인간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그 목표는 언제나 사람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거라사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스펙터클한 쇼가 아니라 한 인격의 전인적인 회복이 목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회개와 삶의 변화가 따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이 나간 집이 비어 있으면 나중에 7 귀신을 더 들이고 다시 들어온다는 정말 무서운 비유를 하셨어요. 어둠을 몰아낸 그 자리를 빛, 즉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어쩌면 오늘 얘기하는 주제 중에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역을 할 때 혹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원칙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게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을 거부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각 영역을 돕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문제는 영적인 접근과 함께 반드시 정신과적인 치료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뇌질환이나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럴 때 분별 없이 이건 전부 영적인 문제야. 기도만 하면 돼.
약 먹는 건 불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위험에 빠뜨리는 아주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복음서를 쓴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였고 성경은 지혜롭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결코 막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위험한 사역과 건강한 사역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먼저 진단을 볼까요? 위험한 사역은 모든 걸 성급하게 귀신 탓으로 단정짓지만 건강한 사역은 의학적, 신비적 요인을 신중하게 함께 고려합니다. 협력은 어떻습니까? 위험한 사역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지만 건강한 사역은 필요하다면 의사나 상담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죠. 환경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 비밀스럽고 고립된 1대1 환경이 위험할까요?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역은 언제나 여러 명이 팀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책임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보세요. 위험한 사역은 한 번의 극적인 축출 이벤트에 집착하지만 건강한 사역의 진짜 목표는 그 이후의 꾸준한 말씀 양육과 상담을 통한 장기적이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에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둠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그 어둠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어둠을 이미 이기신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현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 싸움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그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만 사용하는 비밀병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취하고 입어야 하는 실제적인 영적 장비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정말 강력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마귀의 일을 끝장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결정적인 승리라 선포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주제를 대할 때의 출발점은 어둠에 대한 공포나 막연한 호기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 승리 안에 우리가 굳게 설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건 악한 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둠의 현상과 그 활동에 대한 호기심에 계속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어둠을 이미 이기시고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일 것입니다.